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녀밥대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있었던 사역을 잠깐 짧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동영상 보고 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볼륨 약간 좀 켜주세요. 항상 확인하고. 박수로 사는 경광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아주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목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목양이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양을 치는 것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뜻을 좀 담고 있죠. 양을 키울 때는 여러분들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또 지키는 의무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양이 혹시나 늑대에게 물려갈까봐 또 딴 길로 갈까봐 늘 살피고 때로는 운동도 시켜주기도 하고 혹시나 벌레에게 물렸는지 가벼가지고 뭐 털을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살피면서 키웠을 때 양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목양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피는 것이죠. 살펴가지고 혹시나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목회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양의 목자가 양들이 아프면은 목자가 아픈 것 같이 마음이 아픈 것 같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면은 당연히 목사도 마음이 아픈 거. 제가 우리 이번에도 행복회 우리 수련회 하면서 목사님들 가고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한 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다들 이번 수련회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3명 오신 교회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목사님 표함해서 3명이니까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왔겠습니까?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얘기하고 또 저도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목사님들이 좋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느껴져요. 목사님들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목사님의 문제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나쁜 목사 별로 못 봤어요. 거의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목사님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나도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 사역자이면서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또 백성들을 너무나도 아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그걸 잘 받아내가지고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애쓴 이 느헤미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벽 재건하는 일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협을 하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열등의식이 안에 있는 열정도 없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낙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힘들고 상류층들은 자신의 그런 권력 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이루은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도자 하면은 느헤미야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오고 하는데 오늘은요 정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도 자신에게 공격한 일은 없었거든요. 백성들을 공격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협박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공격한 것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이번엔 직접적인 공격을 하면 쉽게 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전을 짠 거예요. 느헤미야만 죽이자.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100% 되는 얘기죠.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목숨의 위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참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다. 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될까라는 생각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틈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 쭉 흐름을 보면은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고난은요 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늘 그분 만날 때마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학생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잘 새겨들어. 자기가 학생 때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자식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날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에게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겠죠.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너 공부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들을 보면은요, 내가 실수했다든지 내가 이런 실수 가운데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고난 같은 거,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문제도 없는데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욥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욥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욥 입장에서는요, 웬 뜬금없이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이 죽을 정도로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상하지 못할 고통에 처한 욥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의 42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서서히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단이 주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믿음관을 세워가는 거. 여러분들 욥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시고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도 안다 모른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고난도 주님이 아신다. 아십니다. 아셔요.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이것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신앙관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이기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되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의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요 시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고난이 왔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어놨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있잖아요. 느헤미야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중에서 건축이 드러나고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건축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더라도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안 했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갖다 정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 여호수아에게 느끼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돌고 백성들하고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을 갖다 드디어는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보다도 조그만 성인 아이성에서는요 대패를 합니다. 백성들이 통곡할 정도의 많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샀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니까는 순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단의 선지자랑 싸워서 이겼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850명 와라도 하세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서 힘든 일이 오니까는요 내 목숨 좀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거뒀는데도 순간에 낙심하는 우리는 모습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도망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내 목숨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한 순간에 하나님은 더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장점은요 됐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기도하고요 그때 더 의지하고요 그때 더 노력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요, 다 됐다라고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목사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네. 여기서 자고하면은요, 나 이제 목회 끝난 것입니다. 더 그러더라도 긴장하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님을 더 관리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애쓸 때, 제가 왜 이 시점에서 3주간 동안 저녁 기도에, 제 저녁 기도의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제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면은요, 힘들어요. 내 몸이 좀 그렇게 건강한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녁 기도를 하나? 사실 건강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죽임을 당하고 병 때문에 죽임 당하는 사람 보면은요, 멀쩡했던 사람이요, 순간에 질병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늘 관리한다 그래도 되냐?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만약에 이때가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많이 반복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먼저 된 자라, 나 예수 먼저 믿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나중에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더 영적인 일을 하고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볼 때, 때로는 열등의식 느끼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눌러버릴 일을 합니다.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은요, 막 열심히 자신이 열심히 못하면은요, 그 초신자를 갖다 공격하는 경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빼고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도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여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임직식 같은 경우도요, 목사님들이 느껴지는 임직식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목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임직하고 건축. 이걸 성도님들의 제일 목회 중에서 이 두 가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성도님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이건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임직 때요,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가장 염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임직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임직 받고 났을 때 신앙생활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 임직 받기 전까지는 막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임직 딱 끝나면은요, 안 해. 이런 경우는요,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면은요, 내 얘기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임직 받기 전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임직 받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임직을 받고 나니까 목적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목적이 사라져요. 임직 다 받았어.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이게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약간 무뎌지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임직 받았을 때 새로운 목적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직분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냥 직분 하나로 만족하고 한다면은요, 그냥 그러는지 하면서 살면서 끝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라톤을 보면은요, 마라톤에 42.195km, 마라톤 전체 구간이 몇 킬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42.195km. 올림픽 경기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마라톤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마라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195m를 갖다가 추가했을까? 42km 하면 딱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이 안 가요? 난 의심이 가던데, 궁금하던데.
그래서 나 이걸 갖다 보면서요, 언젠간 이걸 갖다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40일 전에 195m가 더 추가됐을까?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1908년도 제4회 올림픽, 런던 올림픽 때 이 마라톤을 시작한 데 42km였답니다. 42km였는데 이 운동장과 왕궁 사이가 한 195m 정도 됐대요. 근데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라톤에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실의 힘이 세다 보니까는요, 경기장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왕궁 앞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밑에 수가 195m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는요, 영국이 거의 뭐 전 세계의 지배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나중에 또 뭐 42.195km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42km로 바꿨다가 막 하다가 그냥 영국에서 한 걸로 중심을 잡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2.195km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 검색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은 목사님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42.195km는 42km요. 2km인데 195km가 있다는 것은 42km까지 달려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195m가 있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렇게 해석하네. 그 말이 좀 와닿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42km까지 왔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몇 킬로가 남았다? 195m가 남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기서 끝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도서실에 좀 가끔 갑니다. 존 도럽의 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거기 도서관에 기독교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몇 권은 좀 읽은 책들이고, 그래서 그 책이 참 존 도럽의 책이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 책 좀 읽어보자. 그리고 책을 읽어봤는데 그냥 내용이 아주 뭐 간결하고 내용 그렇더라고요. 이거 존 도럽이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0이 넘어가지고 암에 걸린 거예요. 암 투병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 거죠. 그래서 투병하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요, 60평생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나는 정말 이 60평생에 암 걸려가지고 투명하고 있는 내 모습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를 써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암 걸린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암 투병하는데 거기다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했다.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뭔가 직분에 올라갔다든지 이럴 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방법,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획한 것은 느헤미야 죽이면 끝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죽이려는 계획을 누가 알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속임수를 썼는데 이 속임수를 갖다가 느헤미야가 눈치채고 그 일에 대해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현철 고종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가가지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가운데요, 최현철 선교사님, 고종 선교사님이 제가 저한테 가슴에 피는, 목사님 아시는 거 아세요? 필리핀에 와보니까는요,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대요. 조언해주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아니, 왜 필리핀에 가서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왜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되냐? 왜 한국 사람들이 잘 속이고 그러긴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상해요. 그 안에는요, 선교사님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을 조심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속임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좋고 안 그런지를 좀 판단해가지고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와가 가지고 뱀에게 속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뱀은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은 그랬는데 사단은 와가지고 죽는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알게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속임수를 쓰니까 이것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하와가 가가지고 아담에게 자기야 얘기했더니 이 자기야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똑같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자가요, 이 언어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는요, 언어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 둔탁하고 그래요.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가가지고 고민하고 찾아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입이고 가장 나쁜 것이 가지고 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요, 어떻게 쓰면 정말 축복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 한마디가 너무나 위로가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살고 예수 믿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완전히 주저앉고 모든 거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어의 은혜를 받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만 바라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고가 나왔는데 북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20만 명에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놀랬지요? 좀 놀래주세요. 20만 명. 오늘 목사님이 쓸데없는 거 많이 요구한다 그러네. 여러분들 20만 명, 적게 20만 명이에요. 많으면 40만 명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기 보고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것이 가장 강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냐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아오지 탄강에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정은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는 사람은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에 흘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귀에 은혜가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듣지 말아야 될지 이게 딱 해가지고 나 귀에다가 이게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이면 딱 닫혀있다가 좋은 말 열렸다가 닫히면 딱 닫히는 그런 기교를 한번 개발해봐. 학생들 연구해봐. 이거 대박 날 거예요. 대박. 여기 딱 해가지고 그냥 나쁘다 싶으면 알아서, 요즘에는 뭐 인지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그러면 딱 막아버리는 것이 이어폰이. 그러다가 좋다 느끼면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꼭 이런 기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알아서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따라 합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어떤 유혹에서도, 아멘,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명자기 때문에 이겼다. 여호수아 특징이 뭐지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잘 묵도했어요. 뭐라고 써있냐?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맡은 사명만 집중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철야 때 야곱에 관한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삭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뭐 하나밖에 안 되는 외아들 아닙니까? 이삭 한 명인데 결혼을 갖다가 안 해요.
20세 때 안 하죠. 30세 때 안 하죠. 결국 몇 살에 결혼합니까? 40세 때 결혼하더라는 것이에요. 40살 때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낳네. 이렇게도 안 나고 40살이 됐는데 안 나죠. 45살이 됐는데 안 나죠. 50살이 됐는데 안 나죠. 55살이 됐는데 안 나는데 몇 살에 나서요? 60세 때 아기를 낳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욥이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아니, 욥은 나오지 않죠.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삭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몇 년 있다가 60세 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가면은요, 그때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될지도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니에미야도 마찬가지로 3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곧 그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자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도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좀 만나자고 하니까는 내가 큰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나는 이것이 중심이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가겠다. 믿음 잘 지키면서 가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종국적으로 봤을 때 은혜 주셔야 안 주셔요? 여러분들 종말로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내가 약속하는데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예언한 건데 다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다 죽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도 늦게 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여러분들의 비전에 세상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요 여러분들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마시고 지금 애쓰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모습이죠. 뭘 이런 것저런 바라면서 힘들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니에미야에게 분별력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누가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스데반 집사, 이건 집사가 요셉을 갖다 얘기한 거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다음 계속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셔가지고 뭐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4번이나 여러분들 한 번 했는데 또 2번 했는데 속임수 쓰고 3번 속임수 쓰고 4번 속임수 쓰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임수를 쓰고 또 쓰고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해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닥칩니다. 하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닥칩니다. 하나 끝났는데 또 닥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주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